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많이는 조금인 것 같아. 주님이 많이는 이렇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외모는 이제 겉에 있는 거 보는 거죠. 옷 입은 거 보고 얼굴 생김새 보고 이번 주 머리 했네 이거 보고 그다음에 저 집안 문제 또 뭐 학력 기타 등등 이런 거 보는 거 외모 보는 겁니다. 근데 중심 본다는 걸 뭘 보는 걸까요? 마음 보는 겁니다. 영혼 상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볼까요? 중심을 볼까요? 그러면 집에서 외모 가꾸는 시간만큼 중심 가꾼 사람 부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우리 중심 가꿔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예쁘게 가꿀까?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오늘 본문 갖고 오늘 본문이 경건의 시간 본문을 이렇게 봐요. 오늘 경건의 시간 본문이 뭐냐 하면 천국은 천국 비유 중에 두 개가 앞에 나와요. 어떤 비유냐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얼른 가서 모든 거 팔아서 그 밭 샀다. 또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그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다. 이게 천국 비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그 천국이 우리 자신이면 우리 모든 거 팔아서 산 예수님을 샀나요? 이렇게 물으면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밭에 숨겨진 보화 같은 사람, 남이 잘 찾지 않지만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에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팔았어.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판 게 아들을 팔았어. 그게 우리 샀어요. 예배 드릴 때 중심을 어떻게 가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날 예배자로 세웠네. 그것만 딱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직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뭐 성공한 어떤 삶 실패한 어떤 삶 다 내려놓고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판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 때문이다. 이거 탁 붙들면 이 중심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중심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중심도 잘 가꾸고요. 외모도 잘 가꿔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걸 잘 보고 외모를 잘 볼까요? 근데 의외로 잘 못 봐요. 누군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볼 때 있어요. 안경이 바뀌어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주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뭐 바뀌어도 뭐 바뀌었지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래요. 관심 없이 봐서 그래요. 이게 병이에요, 병.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길 바라요. 풀꽃 시인이라고 부르는 나태주 시인, 옛날 초등학교 교사였고 지금은 한 80대쯤 된 분이 여전히 시를 써요. 참 많은 시를 썼어요. 그분의 유명한 시는 풀꽃 1, 2, 3하고 쭉 풀꽃 시인이라고 불러요. 풀꽃 나태주, 풀꽃 1.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너도 그렇다. 들에 핀 풀꽃도요, 자세히 보면 예쁘대요. 오래 보면 아름답대요. 근데 너도 그렇대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조금 쑥스러워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예. 눈을 보면서 자세히 보세요. 야,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그럼 좋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보기만 말고. 좋은 말 한마디. 참 복받게 생겼네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인데 겉을 보는데도요, 이게 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봐져. 생각 없이 살고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못 보는 만큼 제 아내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봐요. 몇 년 전에 교회 한번 딱 왔다 간 사람도 딱 기억해놔요. 수요 예배 때 아니면 금요일 때 몇 달 전에 왔다 간 분이다. 요거 기억을 해요. 참 특별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17살에 그 형제들에게 인심함에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왕의 장군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 마누라가, 그 주인 마누라가 이게 마음이 삼천포로 간 약간 미친 이런 여자예요. 어찌 젊은 예쁜 요셉 어찌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 다 아시죠? 그 감옥에 있을 때 거기 누가 들어왔냐 하면 당시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 2사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요셉이요, 감옥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전과 달랐어요.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있습니까?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2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간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꿈의 사나이예요. 꿈 때문에 고민하다가 꿈 때문에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아니, 꿈이야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그러고는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결하고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본 게 연결돼서 총리까지 갔어요. 성공의 길이 열렸어요. 남에게 관심 가져주십시오. 은찬이한테 이렇게 관심 가지면 제 잘 되면 짜장면 사줄 거지. 끄떡끄떡 했어요. 내가 꼭 기억해 놓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관심 있게 보면
본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도요 예수쟁이거든요. 시인도 되고 아주 유명한 시인, 강연도 많이 다가나는 시인, 이런 시인도 되고 또 총리같이 유명한 사람들 인덕의 복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은 외모도 보고 중심도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이건 외모거든요. 또 거지 디메이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그의 상태 이것도 보고 중심도 보세요.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6절. 자,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 영혼, 마음 중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보통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마음이니까 여기서 나온다, 뇌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음 어디 나오냐면 이렇게.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 창자, 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깊은 데서 울려 나오는 진심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에요. 자, 진심으로, 여러분도 진심으로 옆 사람 한 번 더 싹 보고 끄떡끄떡 보면서 끄떡끄떡. 이거 잘못하면 조롱하듯이 돼버려요. 가소로운 눈으로 이렇게 끄떡끄떡하면 조롱하는 게 돼버려요. 진심이어야 돼. 장에서 깊이 올라오는 마음, 영혼을 보는 마음으로 그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했어요. 그들이 목적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다 기운이 떨어진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들은, 양이 목자를 찾아갑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갑니까?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 모든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기르는 짐승 중에서 다 주인의 도움,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짐승은 없어요. 그런데 양처럼 목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짐승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모든 면에서 약해요. 이 무서운 짐승, 잡아먹는 짐승이 오면 잘 달리기에 잘 못합니다. 방어 능력도 아주 무력할 정도로 더디해요. 또 양은 목자를 따라서 그 다음 어디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있는지를 알고 따라가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갑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장 불쌍한 상태,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초장, 맑은 시내만 구하면 됩니까? 양에게 필요한 게 푸른 초장, 맑은 시내지만요. 그거는 일회성이. 정말 양이 구해야 될 것은 목자를 구해야 돼. 좋은 목자를 구해야 돼.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항상 안전합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를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하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늘 부족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근심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내일을 모르는 양이기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결정하면 방황하는 결정을 해. 잘 되는 쪽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결정이냐? 인생 방황하는 결정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 눈에 도시 사람이든지 마을 시골 사람이든지 전부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가련한 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보다 사는 게 낫잖아요. 보편적으로 도시에 살면 시골 사람들은 사는 형편이 낫습니다. 집도 좋고 먹는 것도 좋고 또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마음에 우쭐한 게 있어요. 어디 살아? 그러면 난 서울 살아. 서울 시민이야. 이 우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기엔 서울 사람, 도시 사람도 목자 없는 양일 뿐이에요. 그 자랑하는 것들, 도시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은요, 다 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만 자랑해. 농촌 사람, 시골 마을 사람은 다를까요? 마찬가지.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도 시골에서도 조금 나은 집에 살면 어깨에 힘주고 좀 좋은 거 먹고 누리면 어깨에 힘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요. 목자가 없는데 주인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전부 시골 사람, 도시 사람 할 거 없이 돈 하면서 완전 돌아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양들, 천하에 무지하고 돌아버린 양들을 예수님이 찾아다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찾아다녔어요. 그들이 모인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사는 마을로 찾아갔어요. 또 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을 돌봐주셨습니다. 가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는 세 가지를 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35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줬어요. 또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천국을 알면 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서부터 천국을 누려는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 잘 배우면 이 땅서부터 천국을 살아요. 잘 못 배우니까 근심하고 목자 없이 사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고쳐줬어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고 몸의 질병도 고쳐줬어요.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고요. 마음이 병들면 몸이 병들어요. 마음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고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는 영역이에요. 그럼 왜 몸은 누구는 고침받았는데 누구는 고침 못 받았을까요? 그거는 장차 천국에 가면 몸은 다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고침받아도 결국은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다가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하는데 잘 안 주는 거는 대부분 천국에서 쓸데없는 것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 잘 주세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거가 병든 것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냐면 항상 요 세 가지를 기대해요. 야, 오늘 말씀 배우겠구나. 말씀 가르침 받겠구나. 야, 천국 복음 들어서 내가 천국 사람처럼 살겠구나. 기대를 갖고 와. 야, 예수님 만나서 나 고침 받겠구나. 이 세 가지를 항상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없습니까? 그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하늘에 계시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기 몸 삼고 언제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중에 먼저 와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무슨 기대를 갖고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가르치시는 분에게 가르침 받기를 기대해야죠. 천국 복음 전해주시는 분께 천국 복음, 천국 삶 배우길 갈망하며 나와야죠. 고치시는 분께 고침 받기를 기대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근데 우리 마음이요, 이게 믿을 게 못 되는 게 어떤 때는 기대가 되고 어떤 때는 기대가 없습니다. 이 육신, 몸, 이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바람 부는 여기 하는 나무 저 꼭대기에 가지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났어도 만나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마음에 뭐가 안타까우냐? 앞에 나온 사람은 불쌍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해 주시고 고쳐주는데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그게 예수님 마음의 안타까움이. 그래서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뭐 했습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봐요. 불쌍해 보는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근데 일꾼이 적으니 출수할 일꾼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출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이 적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나요?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꾼이 적나요? 대답을 유보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추수는요, 농촌 산 사람들은 하지만 사시사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곡식이든지 채소든지 과일이든지 추수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채소 종류, 고추, 파 또는 딸기, 이런 토마토 이런 종류는요, 그냥 한 주 어물어물하면 그냥 두두둑 떨어지고 사가버리고 골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때가 급할 때는 농부들이 적게 하는 사람이 관계없지만 막 사람들을 사요. 사람들을 사서 돈 많이 주고 일꾼으로 써서 추수합니다. 요즘 농촌에요, 일당이 세요. 요 추수하든지 이런 일에 참여시키면 도시 근로자 하루 일당보다 몇 배가 돼요. 몸 쓰는 게 조금 그렇지만 시골 가면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해.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이 이미 심었고 갖고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일꾼은 내가 심지 않았어. 내가 가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양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인은 심었어요. 가꿨어요. 그리고 지금 추수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을 찾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리고 찾아다니시다가 그 많은 대상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시면서 뭐 없는 양으로 봤습니까? 목자 없는 양으로 봤어요. 그러면 목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돼? 당연히 목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목자, 양의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 교회마다 이제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 중에 목장을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목장이다, 구역이다, 셀이다 이렇게 안 하고, 마을이다 이렇게 안 하고 목장이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리더를 목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실제 목자, 영혼의 목자 예수님뿐이에요. 근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추수할 일꾼은 추수만 하지만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고 기대하고 구하라고 한 추수할 일꾼은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냥 밖의 일이야 가서 습관적으로 그냥 추수하면 되지만 사람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그렇게 간 사람은 백발백중 추수가 안 돼. 내 이기심, 나에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추수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세례받은 사람, 잠겨있는 사람이라야 그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추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 보내주셔야 할 때 그 추수할 일꾼은 어떤 마음이 필요하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 추수할 일꾼은 어떤 마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나는 심은 적이 없고 가꾸지도 않았어요. 나는 저 사람이
추수할 영혼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신고 가꾼 그분만 아는 것이죠. 주인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을 찾을 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신고 가꾸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이 주인이 나 이거 추수하는 일에 참여합시다. 나 일당 세게 줄게 그러면서 가면 일거리가 있는 거죠. 추수할 게 있는 거죠. 추수할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밭에 갈 때는요. 추수할 장소로 갈 때는 일꾼만 갑니까? 주인도 함께 갑니까? 반드시 주인이 함께 가요. 뭘 해야 될지 거기서 현장에서 가르쳐줘요. 미리 설명하지만 미리는 대체로 추수할 거 있다고 오라는 것이고 현장에서 뭘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추수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제일 발벗고 해결하는 게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추수가 안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추수꾼을 부른 주인이요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추수하는데 부름을 받고 일꾼으로 간 사람들은 추수할 것이 많을수록 또 추수가 실제 거둬지는 현장을 보면요 주인의 얼굴이 입이 귀에 걸린 게 보여요. 그럼 보람이 있어. 나도 기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진 주인은요 일꾼들에게 늘 너그러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CGN TV에서 이게 뭐 생방송인지 재방송인지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시카고에서 25년 기도의 집을 운영한 김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하던 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45세까지 가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 자랑도 할 겸 한국인들이 즐겨 보이는 예배당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부르심을 받았어. 너 이제는 먹고 사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는 일에 이것 좀 나서달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로 사업을 접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살기 위해서 미국에서 신학의 길을 나섰어요. 45세 때, 46세 때. 그 신학을 하면서 그분의 눈에 제일 밟힌 게 뭐냐면 시카고 외곽에서 각종 마약 등등 중독되어서 외면받고 버려지고 자포자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너무너무 불쌍했어.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빵을 나눠주고 끊임없이 도움이 필요한 거처도 준비해주면서 여러 모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험이 그러는 거예요. 빵을 도와주는데 끊임없이 도와줘도 사람이 안 변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 지나다가 이분이 걱정을 해서 빵과 함께 복음을 주자. 그리고 빵 잔뜩 싸놓고 그리고 먼저 복음 전해주고 빵 주고 복음 전해주고 빵 주고 적게 모여도 복음 전해주고 빵 주고를 했어요. 또 반대로도 해봤어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빵부터 주고 복음 전해주기도. 그러다가 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냥 내가 사람 변화시킬 능력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가르치자. 그 두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나올 때 약 8명 정도 되는 여러 목사님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함께 조력하고 섬겼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마약으로 찌들어 방황하던 사람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간증을 하더라고. 나중에 CGN 이거 운영하는 분이 당신 보기에 그걸 하시는 김광수 목사님이라는 이분 어떻게 생각하냐. 얼뜻 보기에 한 70대로 보였어요. 25년 그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내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간단해요. 그냥 인사해 하이 그러고 인사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이 열린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 한번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할 사람 없어요? 예, 가장 마음 열린 사람하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쭈삣쭈삣하면서 다 따라합니다. 때로는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저 예수 믿어요. 기도해 줘도 될까요? 요거 묻더라고요. 근데 영상 속의 사람들은 열이면 열 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 그분이 기도해 줍니다. 이분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분의 삶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줘요. 긴 기도 안 해. 그러면서 초청해 주일날 오세요. 우리가 풍성한 음식 해놓고 기다릴게요. 전에 왔는데 요즘 안 보였어요. 왜 안 와요? 오세요. 그러면 갈게요. 여러 소그룹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운영이 되면서 처음에는 30분 했는데 나중에 1시간 되고 1시간 반 되고 2시간 되고 더 길어지는 파트들도 많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김광수 목사님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25년 이거 하면서 제일 놀라는 건 뭐냐면 별 기대 없이 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반응을 보인다는 거. 내가 이거 하면서 제일 놀란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불쌍해. 나는 그냥 조금 도와주기를 바랐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불쌍히 여기면서 먼저 계셨다는 거. 그 기도의 집이 한 5,000평 되는 그런 큰 건물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그 주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서만 주님께서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가면 내가 만나러 가면 주님께서 벌써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지 않을까요? 일터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 주님과 같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가면 이미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거기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일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하던 사람이, 그 기억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회사에, 이 회사에 발주를 줬어요. 나는 그 회사 방문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같이 차 마시다가 그 회사 사람들은 업무 시간이니까 금방 돌아가고 그 휴게실에서 커피 나누고 거기 발주 주고 독촉하러 온 사람, 나는 그냥 업무 때문에 간 사람, 둘이서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이 성령이 인도하며 이렇게 사형리 꺼내서 이렇게 복음 전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놀랍게 변한 사람들 꽤 있어요.
나는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그 사람 위해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준비해 놓은 사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다니는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자꾸 있는 한 거의 10살 가까이 위에 형님이 있었어요. 성품이 좋아서 잘 받아주길래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얘기 거절을 안 하니까 이야기 끝에 또 한번 푹 예수 믿으라고, 있으면 좋다고, 교회 다녀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 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저가 떠났어요. 사업할 때 오래 사업 제가 마무리할 거의 그 시점에 김해 쪽에 갔다가 다른 회사를 방문했더니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 임박했어요. 이제 그 식사 종호를 알리는, 식사를 알리는 벨이 울리니까 사람들이 흩어질 때 그분이 제게 가까이 오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나도 할렐루야 그랬죠. 그랬더니 나한테 소근소근대는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집사야. 나는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되는데 제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러다 실망하고 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일해서 열매 되도록 결과를 맺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명절 당하면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들 만날 거예요. 기대를 해야 돼. 나는 그냥 가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어떤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믿고 기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명단을 했잖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명단만 적고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이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기고 거기 계시다는 것,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거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한 영혼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면 예수님 마음에 동정심, 영혼에 대한 긍휼이 그거 꼭 구하고 그 마음으로 푹 잠기도록 세례해달라고. 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 안 해주는 건 작은 문제. 그의 영혼을 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내가 가기 전에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이 먼저 추수할 거 다 준비해놨다고 믿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